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것이라.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참 아름답죠. 그리고 멋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이제 주제가 뭐였느냐? 주제가 이제 이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제가 보는 많은 죽음들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질병으로 앓다가 죽고, 이제 그 시절이면 70년대 제가 처음 그런 걸 봤으니까 이제 10살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럼 70년대 주거 환경이 어떤지는 알죠? 대부분께 초가 지붕에 그런 이제 집에서 사람이 앓고 있다가 죽는다. 그러면 그 앓는 과정이라든가 죽었을 때 그 위생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모를 건데 뭐 50대 이상 다 알 거예요. 그런 죽음을 보고 이렇게 들판에 죽어 있는 그런 죽음을 보고 병원에서 죽어가는 그런 죽음을 보고 또 5년 10년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있다가 온 집안의 냄새가 풍기면서 그렇게 사람이 고통스럽게 서로가 힘들게 어렵게 있다가 죽는 모습을 보고 많은 걸 보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런 죽음 가운데서 뭘 보느냐 하면은요, 나도 죽을 거라는 걸 봐요. 저것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모르고 있지만은 모르는 게 바보구나. 앞으로 내 모습인데 왜 그걸 내가 모르고 그걸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에 임종한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무섭게 두렵게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죽고 끝도 아니고 반드시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고민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일생 모든 것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뭐 했다라는 거 인정했고 받았고 사용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인정했다라는 건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보는 다윗이 뭐 했다라는 거요? 일치했다라는 거. 가장 멋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러지? 나는 아빠라서 훌륭한데 집에서 주로 우리 아이들 5명이 보면 아빠 성토 대회를 하지 엄마 성토 대회는 안 해. 애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은 분명히 엄마가 많이 하지 저보다는 엄마가 많이 하거든요. 성질도 확확 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엄마 성토 대회는 없어. 아빠 성토 대회는 있어. 이게 이제 계율이라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아빠로서의 멋있는 모습,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빠로서의 안 좋은 모습.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볼 때는 별로야. 내가 볼 때는 훌륭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착각이 있는데. 근데 다윗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시고 그대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말하는 것 같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2절에 하나님 하셨다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인생의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남길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날을 알까? 그게 그분께 돌아가는 그 시간을 알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럽니다. 이제 이런 안전한 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중에 확신하는 가운데 자부심과 큰 영광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는 그렇게 안 죽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떻게 안 죽는 거냐? 병원에 있다 죽지 않기. 병으로 골골골하다가 병원에 있다 죽지 않기. 제가 원하는 모습은 그거였어요.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 먼저 간다. 계속 예수 잘 믿고 잘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다가 다시 만나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작별 인사였단 말이에요. 하나를 더하기로 했어요. 뭘 더하기로 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국에 대한 보장과 약속, 부활에 대한 보장과 약속, 그리고 내게 약속하신 상급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소명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그 모습을 하나 더했어요. 하나님. 내 노년이 날이 갈수록 목소리는 세워져 갈 것이고 육신은 세워져 갈 것이나 내 중심에 하나님을 누리고 알고 믿는 그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풍성한 그런 찬양의 시간으로 채워달라는 것이 이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더한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 짧은 길을 통해서 다윗이 나는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세 번째,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며 따라서 나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설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다윗은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소망과 소명에 온전히 그의 삶을 맡기고 내어가는, 자, 이 소망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게 됩니까? 충성하게 됩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지켜봐야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래요. 눈으로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 걸 다 알고 있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믿고 맡겨놔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징계를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그런 삶이냐? 제가 볼 때는 많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인물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되고 사모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에서는 많은 말이 있고 많은 사상이 있고 많은 가치가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서 뭐를 지켜라? 나를 지켜라. 왜?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 소망과 그리고 소명 가운데 인내함으로 다윗과 같이 승리하고 마지막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는 다윗의 하나님의 종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온 너희 부모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다. 모여라, 들어라.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지어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다윗의 확신입니다. 먼저 이제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1절을 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셨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어요. 높이 세워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세움을 받았습니까? 일단 다윗이 이때 선대로 올라가 봐야 돼요. 자,
엘리멜렉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 땅으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가죠. 거기 가가지고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론이 죽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돌아와가지고 보아스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 빚을 남은 빚을 다 탕감을 해주고 빚을 대신 갚아주고 기업을 회복을 했어요. 기업을 회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에게서 아들을 낳아줬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 되느냐? 엘리멜렉의 손자여 기련의 아들로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상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룻기 4장 10절에는 룻이 말론에 처였었는데 거기에서 난 아예 말론의 아들이 돼야 될 오벳이 말론의 아들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들어가 버려요? 보아스의 아들로 들어가 버려요. 보아스의 아들로. 이게 누구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 계획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새가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가 엘리야비로서 1, 2, 3, 4, 5, 6, 7, 8 아들 8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8이나 낳았으니 참 어지간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새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어깨가 쫙 펴지고 동네에서 큰 소리 치겠어요. 아들이 8이나 되는데 얼마나 그게 자부심이 컸는지 8째 아들은 쳐다도 안 봤어.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왔었을 때 들에서 양치는 종과 같이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8번째가 뭘 차지해요?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가문의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메시아 계보의 주역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가진 거죠? 하나님이 그를 8번째 아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합의한 자로 싹 선택해가지고 그를 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어요. 8번째, 아버지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긴가민가가 아니고 안 믿었어요. 이새는. 그러니까 전쟁 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이제 나가놓고 누구를 보내? 8째를 보내잖아요. 행여 1, 2, 3번이 죽으면은 그 중에 하나가 대를 이어야 되니까 가장 누구부터 보내야 돼요? 아깝지 않은 것부터 보내야 돼. 막내부터 보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막내 우리 애 중에 한 놈이 그래요. 나는 막내를 안 낳아야 되려나 봐. 왜 그러느냐? 막내를 안 낳을 수가 없지. 낳으면 무조건 막내는 있는 거지.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지 간에. 이제 요즘에 이제 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에 이렇게 유나이도 막내가 아빠를 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랑 놀고 장난하니까 이제 그 오라지 눈꼴 시려워서.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양치는 종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준 왕입니까? 분명히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이리 망령되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면은 이 왕의 자리가 길 것인데 왕이 망령되이 행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의한 자, 당신보다 남은 자에게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누구를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면 높이 세워진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뭘 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그분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했고 알게 했다라는 이 사실을 그냥 흘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 은혜 속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무슨 은혜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때로부터 성령이 다윗에게 충만하여 다윗이 뭐 했더라? 남다른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다윗은 이때 받은 성령을 일생 동안 뭐 한 거예요? 소멸치 않은 삶을 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하지 않은 하나님의 뽑아서 움직인 이런 로봇 같은 인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즐거이 나아감으로 온전히 자신을 들여서 뭐 한 거예요?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서 이기고 승리를 누리고, 그래서 높이 세워진 자로 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세워진 자로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졌다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증거가 뭐냐? 두 번째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것을 계속해서 자신이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의 입술에 하나님은 뭘 주시는 겁니까?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다윗의 말이 아니고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찬양도 다윗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사야 34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 받은 그 성령, 기름 부음 받을 때 받았던 그 성령을 뭐 한 거예요? 평생 동안 까먹지 않고 잘 지켜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한 번 위기가 오죠. 그때 뭐랍니까? 주의 성령을 성신이라고 그러죠.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알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게 어디서 왔는가를.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 그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가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싸움. 어떤 억울함이 있고 화난 일이 있고 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감정과 세상의 감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는, 다르게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인가를 아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탕감받은 게 작은 겁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죠. 맞죠?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32kg예요. 금이.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1만 달란트를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질 수 없는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100데나리온, 10데나리온 한 대라도 그렇죠. 그걸 용납을 못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니까 나도 100데나리온 탕감할 수 있다. 그것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한 것처럼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나 구원 이후의 성화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이다. 구원은 불신자를, 늪에 빠진 자를, 사망에 있는 자를 건져오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행위이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 다윗은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성령이 자기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것을 항상 잊게 했다는 얘기는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육신의 싸움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러니까 막 두려워서 벌벌벌 사람들이 떨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어떤 불신자가 그러더라고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구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구분될 거라.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돌아갈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에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이 선한 싸움을 평생을 싸워서,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그날까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해롱해롱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모세의 눈이 청청하였더라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함께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이 그의 혀에 있고 그의 입에 있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렸다라는 얘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단은 다윗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가만히 저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그게 안 돼요. 아는 건데, 원하는 건데, 그게 안 돼요. 거기서 뭘 보느냐 하면, 아, 이게 차이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한계구나.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성령의 붙들리는 바밖에 답이 없어. 그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요? 그래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간구할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뭐 그냥 보기에는 몰라요. 그러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느냐? 그렇지 않더라. 다윗을 가만히 또 묵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곰 앞에 섰는데 무섭지 않았을까? 어떻게 골리앗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실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자체에 그것만이 화가 났을까? 그 어린 아이가. 나는 과연 그 자리에서 그게 가능할까? 지금 이 나이라 할지라도 10대의 그 어린 나이의 소년이 그랬는데 50이 넘은 목사인 내가 과연 그게 가능한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어렵지 않겠느냐?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 중심을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3절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다윗 자신입니다. 이걸 누가 인정한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인정했고, 그 말하면서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예를 썼는가, 싸움을 했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죠. 왜요? 많이 앞으로 증거가 있잖아요. 수없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TV에서 보세요. 그 부당한 처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바르게 가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공의로 가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사울왕이 죽었었을 때 어떻게 가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지 사람의 감정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무슨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공의로 다스릴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다윗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절대 세상이나 세상의 임금은 이 세상에는 그런 나라가 오지를 않아요. 지금 뭐 대한민국에 가장 얘기되는 게 공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실은 공정 얘기하려면 70년대부터 얘기를 했어야죠. 이제 와서 공정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그나마 뭐 늦지나 늦으면 다행이긴 한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가장 공정을 넣고 공격한 사람들이 가장 공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자신들이 모든 것이 실은 공정하지 않게 모아진 거거든요. 뭐 그건 역사가 부인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온전한 공의로 다스려지고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스려지는, 그 말은 다스림을 받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산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거 언제예요? 그건 천국을 말해요. 그래서 이건 누구로만 가능한 거죠? 예수로만 가능한 것이죠.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3절로 5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다스리게 될 날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하죠.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확인도 안 해보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 예수를. 그러니까 다윗이 일생 동안 성령의 충만함에 받은 은혜가 뭐였어요? 메시아냐. 굳건하게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 일에 누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곧 다윗 본인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딱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다스려질 하나님의 천국을 누구를 기준으로 삼았냐? 다윗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을 얘기할 때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요?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요. 열왕기상 17장 3절에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18장 3절에 22장에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무슨 기준이다?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할 그 기준이 다윗 곧. 그럼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한다는 건 누구로 가능한 겁니까? 그건 누구의 나라입니까? 주 예수의 나라, 그분의 나라. 우리가 다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그 기준을 누구로 해요? 다윗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를 드러내고 메시아를 앙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그가 이제 말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4절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옴니 돋는 셰플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번역에 좀 실수가 있는 게, 제가 지금 이제 성경 해석을 좀 아직 다 정확히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영역본들을 따라한 번역이 좀 조잡하게 이루어진 번역본을 대부분의 영역본들이 따라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 한글 번역본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필사본이라는 것이 있고 번역본이라는 게 있어요. 필사본은 히브리어로 100개 쓰는 걸 필사본이라고 그러고, 번역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옮기는 걸 번역본이라고 그러죠. 그러는데 따라서 번역을 할 때는 한두 개의 번역본만 보면은 안 돼요. 첨삭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해한 성경의 흐름대로 첨삭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수십 가지 번역본들을 놓고 다 비교를 해서 대부분의 번역들이 인정하고 있는 구절을 뭐로 쓰는 거예요?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을 인정하고 쓰는 것인데, 우리가 쓰는 이 번역본은 그렇게 된 번역본을 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라는 단어는, 주어는 원문에는, 즉 대다수의 번역본에는 그는이라는 이 단어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 5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돋는 해와 같고 비 내린 후에 새싹과 같고, 그걸 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절의 이 내용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다윗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냐?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4절을 읽을 때, 자,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드는 셰플 같으니라,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이제 봐야 돼요. 무엇이요?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비된 천국이. 다윗에게 뭘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요?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이 아니고 뭘 바라보고 있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 메시아를 소망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거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믿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다만 이 땅의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느냐? 믿음의 전부이지 않느냐? 그걸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이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발림이 되어야 된다. 다윗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죠. 시편 16편입니다. 10절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를 멸망치 않게 하실 것이다를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바울이 인용합니다. 뭐라고 인용합니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부활을 미리 보았다라고 베드로가 이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뭘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오실 예수를 믿고 먼저 죽은 나를 뭐 하실 거라는 거? 부활시킬 거라는 거. 그 부활의 소망이 다윗이 예수를 믿는 이유였어요. 그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뭐 한 거예요?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만약 성질대로 해봐요. 뺏겨요, 안 뺏겨요? 성질대로 하면 뺏겨요. 욕심대로 가봐요. 뺏겨요, 안 뺏겨요? 뺏겨요.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를 노래하고 그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질 영원한 부활로 말미암은 천국의 소망을 간절히 가지고 있어요. 그걸 노래한 게 4절입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셰플 같으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 22장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그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읽고 또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들 행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나 읽으면서 천국을 항상 마음에,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뭐가 이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겪는, 그 어린아이가 겪는 실질적인 차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사울 왕이,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3천의 군사를 가지고 10여 년을 쫓아다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소망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만큼 실제로 그의 마음에 크게 작용했다라는 사실. 크게 작용했다라는. 그러니까 이겨내죠. 그렇죠? 수없는 전쟁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전쟁이 쉬운 게 아닙니다. 부하들이 말합니다. 왕은 앞으로는 다시는 전쟁이 오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까 하나이다. 그렇게 치열한 전쟁을 계속 마다장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싸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뭘 소망하기 때문에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단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일단은 자기가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고 중병이 들었어요. 3회 상하나 역대상에는 역사서에는 안 나오는데 시편에는 잘 나와요. 시편 41편 같은 경우는요, 보면은 자기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고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겼으니까 하나님 저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병에 들어있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죠. 가장 큰 직무가 뭐죠? 재판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너희를 위한 뭘 세우지 않았어요?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병들어 있거든요, 지금.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1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와서 자기 병든 걸 보고, 거기서는 입으로는 위로하는 말을 하는데 돌아서서 하는 말은 저가 병들었으니 다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나이다. 나와 함께 떡을 먹으며 함께 했던 자가 나를 향해서 발 뒤꿈치를 들었나이다. 배신했다는 거. 아히도벨. 앞에 말하는 것은 아들 누굽니까? 반역했던 친구 압살롬입니까?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 이제 왕이 병들어 죽을 거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장자 아니냐? 내가 다음 왕 될 건데 나 잘못 보면 너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징계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은 당연히 군사를 동원해서 빨리 아들을 죽여야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알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게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다 이랬죠. 그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이유도 많아요. 사울 왕을 통해서 자기가 고난을 당했어요. 뭘 받겠어요? 내 고난만 본 게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 있어도 그 불안 때문에 자기 사위를 죽여야 되는 저 자리가 저렇게 고통스러운 자리구나. 왕이라는 자리가 저렇게 고통스러운 자리구나. 그러니 우리가 그 왕의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이 땅에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봐야 돼요.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래요. 그러니라 오늘을 놓쳐요. 그러지 마세요. 20살 때요,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알았는데, 내 인생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20살이 때는 86년이니까 88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오기 전이니까 50억은 커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또 가능한 액수를 설정을 해야지 뭐 안 건 안 돼요. 50억을 내가 있다고 설정을 한번 하고 시뮬레이션 시작을 했어요. 와, 머리 아파. 일단은 내 주변에 돈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뭐 일가 친척들이 다 나한테 선물이, 내가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나? 안 그럽니까?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벌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걸 어떻게 내가 관리하겠냐고. 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그거 거절하고 산다라는 것이, 부자가 인심 없단 말을 이해하겠더라. 그래, 부자 인심이 없으면 못 산다. 부자가 있는 놈이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와, 그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두 번째,
이놈을 우리 새끼들한테 어떻게 나눠줄까? 틀림없이 그거 가지고 싸울 건데 그것도 뭐 어떻게 그거 어찌 하노? 그쵸? 돈도 이거 소망은 아니네. 그런 다음에 이제 남자니까 이제 청년이니까 클레오파트라하고 양귀비를 합친 미인이 내 짝이 됐다 이제.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골키퍼를 해야 돼. 보는 놈마다 이쁘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보는 놈마다 눈길 주고 찝쩍거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걸 다 내가 맡고 있어야 되잖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미인을 얻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구나. 꼭 인물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서 제일 어른할 때 많이 들은 말이 그거 인물값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권력이에요. 권력을 가져봤어요. 그것도 시뮬레이션 안 해봤거든요. 권력을 가져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였냐? 박정희였어요. 죽어야 내려오는데 죽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진짜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이건 도저히 내가 가질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이제? 내가 왜 살아? 뭐 때문에 살아야 돼 도대체? 살 이유가 없어 이제. 그때 뭔가 어쩌란 말이냐. 이제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야.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사울 왕을 통해서 사위이자 그 나라의 정말 중요한 재원이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여야 되는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게 그 어려운 자리가 왕이라는 자리. 그걸 본 거예요. 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큰 질병 가운데 아들의 반역 가운데 그 친구의 배반 가운데 이런 속에서 징계는 짧은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들이 몇 시 죽어요? 4시 죽어요. 이 징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징계로 7만 명이 죽어요. 물론 자기만의 징계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향한 징계이긴 한데. 근데 왕으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서 7만 명이 죽어 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모든 짐을 누가 지고 있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죄였으나 그 죄를 진 건 누구였어요? 그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그 질병을 멈추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짐을 짊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짐을 본인이 짊어져요. 예수님이 짊어진 것처럼. 그럼 이 짐을 짊어지고 빨리 벗어야겠어. 안 그러면 짐을 오래 지고 있는 게 좋아요. 머리에 써있는 이 왕관 때문에 그걸 오래 지고 있는 게 좋겠어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얼마나 그 소망이었느냐. 아침에 햇빛 같고. 그렇죠. 그러면서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옮는 셰프 같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 크게 가지고 있었죠. 자, 그 소망 가운데에서 다윗이 뭘 가지고 있냐? 그 소망이 그냥 소망으로 멈추는 게 완전한 확신.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같지 아니하냐? 여기서 내 집이라는 것은 자기 후대를 말이야.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너의 집, 너의 후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고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영원한 언약입니다. 만사에 고비합니다. 견고하게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게 이루실 빈틈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죠. 그러니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다.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이제? 그 구속에 대한 속량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득 넘쳐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다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요. 어떻게 싸웁니까? 다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자기 힘을 가지고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한 번 했죠. 혼났죠. 절대 나머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은금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것과 마병을 많이 갖지 않는 것과 그러면서 자기에게 아무런 이유 없는 고통을 주나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치실 것이다 라고 뭐에 맡겨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요.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사악한 자여 벨리알이여 하벨리알이여 벨리알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래도 뭐합니까? 나아두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됐다라는
그런 뭘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주권을 인정을 해드리죠. 소망이 인내를 하게 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근데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인내하는 건 포기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치실 것이라는 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입다물고 있는 거죠, 그냥. 요압이 그럽니다. 아마사를 죽입니다.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의 인재들입니다. 자기 사역으로 죽였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드러내죠. 그러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그리고 요압이 자기 죄를 담당하게 하라. 그 말은요, 솔로몬한테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이 땅에서 징계하실 것이고 또 심판 때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너는 그걸 놓치지 말라는 말. 놓치지 말라는 말.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내가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친히 갚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6절 7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걸 말해요. 가시나무 잡을 수 없잖아요. 잡아주면 되는데 못 잡게 했어. 가시가 있어서. 그건 자기가 거절하기 쉽죠.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지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지금 당장에 말한 게 아니라 절대 용서 없다라는 걸 말하는 하나님인데, 그게 뭐예요? 다윗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 심판에 대한 인정.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했었던 거죠. 그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죠.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을 쭉 보았죠. 그러면서 다윗이 여기에 대해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았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윗이 일생을 견고하게 인내했어요. 견고하게 인내했어요. 구들 견자신. 나는 분열을 해보면은요, 신하 신자에다가 또 우자에다가 그리고 땅 지자가 나와요. 흑토자가 나와. 신하가 또 뭐 했다는 거예요? 땅바닥에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들 견자예요. 그리고 참을 인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그 권세를 가지고도 뭐 한 거죠? 그걸 사사로이 쓰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렇죠? 사무엘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렇죠. 초대교회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결국은 믿음의 인내이다. 그걸 견인이라고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로마서 8장 25절에 로마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다윗의 마지막 말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곧 믿음의 인내, 견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견인합니까? 그냥 막 참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러나 힘써서 참는 겁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어요.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죠. 하나님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게 뭐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그 영원한 천국을 언제나 마음에 그렸어요. 그 마음에 그린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었으니까 인내할 수 있었고, 그 인내는 뭘 이뤘습니까? 연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일생이 되고, 그 일생을 마치는 때에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오시는 그 시간에, 그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 올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다 호련히 다 변화돼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했어요. 그때 부활의 영광의 몸을 얻을 것이고,
주와 함께 영원토록 21장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으로 이 땅의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다윗과 같은 일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되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의 부활로 주어질 영원한 부활과 천국을 소망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믿음의 인내를 하여서 그의 삶이 온전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모델로 내세울 만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또한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든든하게 서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육신의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영육 간의 모든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의 일생 또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며 일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